오늘 설교의 제목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입니다.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서요, 그냥 그렇게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 들으라고 하셨으니 우리 귀 있는 자들은 듣는 이 귀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말씀이 뉘앙스가 어떤 것 같으셔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쭉 하셨죠.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그러면서 마치신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약간은 좀 퉁명스러운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듣겠지요. 귀 있는 자는 듣겠지. 귀가 있으면 알아듣겠지.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거고, 말면 말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약간은 그렇게 그냥 툭 던지고 가시는 거죠. 뭔가 얘기를 해놓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알아들을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난 간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느낌이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건 좀 더 간절한 느낌이에요. 귀 있는 자, 사람 대부분이 귀가 있습니다. 여러 약간 장애가 있어서 귀가 없으신 분들이 좀 있지만 사실은 거의 다 대부분이 귀가 있죠. 그러니 여기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몽땅 다 귀가 있으니 다들 알아들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라.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다 들어라. 이런 뜻일 수 있죠. 또 하나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뭔가 간절합니다. 알아들으라는 거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뭔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으면 될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죠? 그리고 귀 기울여 듣고 또 들어서 이해했으면 좋겠다. 귀 있는 자 들어라. 정성껏 듣고 힘써 듣고 고민하며 듣고 이게 뭔지 좀 열심히 알아봐라. 그런 느낌으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얘기하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어떤 분위기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을 것 같으셔요? 반응이 없죠? 객관식인데도 반응이 없어요. 1, 2, 3인데 모르면 찍으면 됩니다.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냥 잘 모르면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제 생각에도 3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듣거나 말거나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 느낌일 것 같지 않고요. 사람들은 다 귀가 있으니 귀 있는 자 들으라는 건 모두가 다 알아들어라 그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는지 아셔요? 객관식입니다. 이것도 1장부터 한 100장 사이에서 찍으시면 되겠죠.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짧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마태가 그냥 주저리 쭉 쓴 건 아닙니다. 그냥 쓰다 보니까 28장이 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그 가르침 의미에 대해서 마태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틀을 짜죠. 전체 틀을 짜놓고요. 그 틀을 짜놓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다가요.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을 쓰면서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강화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설교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5덩어리로 해가지고요. 마태복음 전체 안에다가 5덩어리를 넣어놨어요. 제가 우기는 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설교는요.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산상수훈처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죠.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번 했어요. 안 들어본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첫 번째 긴 가르침이었어요. 산상수훈이 있고요. 여기 28장 앞쪽에 23장서부터 25장입니다. 분량이 좀 많죠? 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약간 두려운 가르침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멸망,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게 가르치십니다. 23장부터 25장까지 두 개죠. 그리고 나서 5장, 7장 그리고 지나서 10장에 한 장이 있어요. 10장 한 장 간단합니다. 그때는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가르치셔요. 그게 10장입니다. 여기 뒤에 23장서부터 25장 앞쪽에 18장이 하나 나와요. 18장은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요. 용서를 얘기하셔요. 그러니 양쪽에 한 3장쯤 되는 설교가 2개가 있었고요. 한 장 되는 짧은 게 10장, 18장에 있었어요. 그 한 중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입니다. 13장, 어쩌면 마태복음 전체 한 중간쯤에다가 오늘의 설교를 가져다 놨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13장 전체가 하는 설교의 방식은 다 비유입니다.
거의 모두가 다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요. 특별히 모든 비유는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 그냥 느낌을 보시면 그런 거죠. 5개가 쭉 있는데요. 뭔가 양쪽 끝에는 좀 긴 가르침, 중요하죠. 산상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건지, 여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어떻게 오는지 양쪽에 있어요. 하나는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딱 한가운데 13장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든지 좀 그렇죠. 이렇게 틀을 잡고 홀수로 잡아놓고요, 양쪽에 그렇게 안쪽으로 할 때는요, 그 가운데 뭔가 중요한 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에서 여기 13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건 약간은 어거지예요. 하지만 그래도 마태복음 전체를 딱 봤을 때 한가운데 가르침, 이 가운데 있는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유로 가르치셔요.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주제는 딱 하나예요. 몽땅 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그래서 저 마태복음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족보 있는 집안이에요. 그 족보 있는 집안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요. 왕, 하나님의 나라, 그게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고,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고, 그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고, 그 나라가 오기 위해서 여기 이거 무너져 내려야 된다고,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 파송되고 일하라고, 그 나라는 용서를 통해서 온다고, 그리고 한가운데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천국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러니 13장 말씀은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비유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사람들도 헤매고 있죠. 하지만 이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쩌면 마태복음의 그 주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귀를 기울이세요. 기대하면서 들으세요. 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뭔가 마태복음 13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나씩 정리해 가기 시작한다면, 아,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뭔지.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4개마다 조금씩 강조하는 바가 달라요.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13장 잘 읽으시고 뭐 이번 주, 다음 주, 몇 주 동안 저녁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냥 농담입니다. 제가 약 파는 사람은 아니고요. 보시죠. 13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세팅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예수님은 바다에 나가셔서 배에 앉으시고요, 해변가에 사람들이 빙 둘러서 서 있습니다. 앉고 서는 건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위대한 선생이 누구를 가르치고 사람들은 지금 배우러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셔요. 그리고 13장은 몽땅 다 비유고 몽땅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의 세팅이 완벽하죠.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천국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려고 합니다. 두둥이에요. 그게 13장 1절에서 2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팅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나왔습니까? 전단지 보고 나왔나요? 예수님이 전단지 돌리셨습니까? 전단지 돌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경품 준다고 하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상은 뭐죠? 아,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았으니 소문이 났겠다. 그렇죠. 귀신 쫓아주고 그리고 병 고치는 소문 났어요. 그 소문들, 바리새인들과 뭐 부딪히는 이야기들, 뭐 바알세불의 나라, 뭐 하나님의 나라, 그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나온 건 병 고침 받으려고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 큰 무리는요, 뭐 병자들의 무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앞에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병자들인 경우에는요, 병자들,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 왔다고 그렇게 써놔요. 귀신 들린 누구를 데려왔다고 써놔요. 하지만 오늘은 병자도 아니고 귀신 들린 자도 아닙니다. 지금 세팅 자체가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왔어요. 뭔가를 알려고 왔고 예수님은 지금 뭔가를 알려주려고 서신 겁니다. 예수님이 뭘 알려주실 거라고 기대하며 여기 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까? 왜 모여 있습니까?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셔요. 병자들 중에서도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앞 못 보던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 앉았던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리고 마태도 일부러 그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놓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왕을 삼으시고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때가 되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벙어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앉은뱅이가 일어섭니다. 눈먼 자가 보기 시작해요. 다른 여러 질병들이 있어요. 근데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뭐죠?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그랬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지만 이제 사람들도 감을 잡아요. 전에 한번 사람들이 그랬죠.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사람들이 기대가 되어갑니다. 점점 더 사람들의 기대는 커져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이루실 바로 그 왕이 아닌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혹시 그분이 진짜 딱 the one, 그분은 아니어도 분명히 그것과 관련 있는 분임은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와요. 뭘 들으려고?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은 벌써 그것들을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 회복하실 거예요. 믿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간절히 그거 붙잡습니다. 바라는 건 뭐예요? 언제, 어떻게, 그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뭘 기대하면서요? 그 디테일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는 익었어요. 분위기는 익었고 이 양반은 적어도 그 회복, 그 그리스도와 연관 있는 분, 아니면 좀 더 앞으로 나간다면 바로 그분일 수 있죠. 그분은 오셔서 하나님 회복하신다, 하나님은 뭐 심판하시고 우리를 뭐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뭐 저 뜻을 이루실 거다, 그런 맹한 얘기 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미 그거 다 알고 있기 때문이요. 그분이 뭔가 가르치신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에게 기다리는 건 다시 디테일입니다. 어떻게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실 건지, 어떻게 그리고 언제 그 일이 시작될 건지, 누구를 부르실 건지, 누구를 동원하실 건지, 그 디테일이 궁금한 거예요. 벼락을 쓰실 건지, 아니면 물을 쓰실 건지, 군대를 쓰실 건지, 이 놀라운 일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건지, 아니면 어쩌면 저 다볼산에서 시작할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디테일을 기다리며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모여 있어요. 혹시 우리를 부르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 그 기대도 있겠죠. 예언자가 와서 그 말 하시면 돼요.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고. 근데 예수님 벌써 그런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때가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 모퉁이만 돌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곧 온다고 얘기하셨었죠. 이 예언자가, 아니 어쩌면 이 메시아가 때가 왔다고, 어쩌면 이제는 때가 왔으니 무장하라고, 삽이라도 들라고, 아니면 어디로 집결하라고, 갈릴리 벳세다에 집결하라고, 아니면 유다 그 광야에 집결하라고, 아니 한 단박에 예루살렘에 집결하라고, 아니 그것도 아니면 가이사랴 항구로 오라고, 그 항구에서 우리 배 타고 로마로 간다고, 뭐 그런 디테일들을 이 사람들은 기다리며 그 앞에 섰습니다. 옛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며 온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보시면 갑자기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들이 급 실망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사람들 급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이야기, 씨 뿌린다, 그 시작에 보면 그 농부라는 말로 시작을 하셔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러면서 3절이 시작되죠. 씨를 뿌리는 자는 영어로 하면 a sow가 아닙니다. 한 농부가 아니에요. 그 농부예요. 일부러 정관사 호를 갖다 써놨어요. 그 농부래요. 그러니까 그 농부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탁 마음이 떨리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씨를 뿌리는 이야기, 이 사람들은 알아요. 씨를 뿌리고 거둡니다. 파종하고 거두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거두실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능력의 씨를 뿌리면 거기서 율법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파종하고 추수하는 그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그 씨 뿌리는 이가, 씨를 뿌린다 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쿵 하는 거죠. 쿵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요. 어디다 뿌릴까도 궁금해요. 이 씨가 뿌려졌으니 이제 어떻게 거둬질까도 궁금해요. 하나님이 이제 거둬내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여전히 디테일을 기다리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적절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셨어요.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씨를 뿌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는요 너무 짧아요. 그리고 기대했던 것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어디로 모이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그게 몇 달 후의 시작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도 없어요. 여기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그들이 기대했던 그것과 다릅니다. 뭐랑 비슷해요? 세팅은 완벽한데 뭔가 앞에 뜨거운 연사를 초청해서 박수로 세웠는데 연사가 말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하울링 나오기 시작하는데 삑 소리 나기 시작하고, 뭔가 대단한 목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얇은 목소리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히틀러 같은 연설을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씨 뿌린다라고 하며 씨는 어디에 뿌려졌다, 그런 거죠. 씨는 갈릴리 북부에 뿌려졌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할 거다. 그런 이야기 나왔어야 돼요. 씨 뿌려졌으니 이제 1년이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해야 돼요. 아니 붉은 달이 뜰 때다. 이런 이야기라도 괜찮아요. 뭐라도 디테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놀랍게 승리할지 그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파도처럼 밀고 들어갈 거다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라도 좋아요. 아니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올 거다, 그런 얘기라도 좋아요. 허망해도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여기 엑스칼리버가 있다, 그런 것도 좋고, 여기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도 좋고, 얼마나 적들이 이 노도와 같은 하나님의 물결에, 이 능력에 적들이 어떻게 까무러치고 넘어지는지 그런 이야기도 좋아요. 뭐라도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거기에 간 겁니다. 우리의 승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사람들을 감격하게 만들고 눈물을 쏙 빼놓고 은혜롭고 그리고 전율하게 하는 그런 연설들, 그런 가르침들, 그런 디테일들이 사람들은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보세요. 3절서부터 비유의 말씀을 보세요. 너무 짧게 끝났어요. 너무 짧게 끝났고 이게 뭔가 싶은 애매함만 남겨놓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애매해요. 이게 뭐지? 뭐가 된다는 건가? 안 된다는 건가? 들어보니 100배, 60배, 30배 얘기하시니 뭔가를 된다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앞에 떨어졌던 것들 다 먹고 다 말라버리고 다 죽고 한 거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같고,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놓으시고 뒤에 갖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알아먹을 사람들만 알아먹으라가 아니죠. 아까 객관식 3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라고. 이게 무슨 뜻일지 생각해보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을 듣는 사람들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귀 있는 자가 들으래요. 잘 들으면 깨달아질 거랍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겠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네. 이래저래 해도 결국은 뭔가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앞에는 안 되지만 뭔가 된다는 얘기네. 된다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그리고 그 사고의 그림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기름 부으신 자를 통해서 이전에는 실패했죠. 앞에 3번은 실패했지만 이제 드디어 뭔가가 왔다는 거네. 이제 누군가가 온다는 거네. 이제 누군가가 와서 이 땅에 적들을 몰아내고요, 우리 힘들게 했던 모든 이들 다 짓밟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함,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풍요로움, 그걸 가져다 주신다는 거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아니, 좀 더 생각해 보라고. 잘 들어보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헤맬 뿐입니다. 진짜 이상한 이야기다. 이거 무슨 농사법 얘기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뭐지? 헤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까? 힌트는 참 많아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비유가 3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짧게 주어졌어요. 힌트는 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설명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생각해보라고, 잘 생각하면 알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힌트 한 2개 정도는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기대에 지금 대답하고 계셔요. 너네들 번지수 잘못 찾아왔다. 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거다. 나는 그냥 약팔로 온 사람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기대에 똑바로 대항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신 겁니다. 못 알아듣고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되고 고민해봐야 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신 게 분명해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현실로 여기 온다는 것, 거기에 대한 긍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옵니까? 예, 옵니다. 예수님이 그거 긍정하셔서 힌트 하나죠. 두 번째 힌트는 뭐죠? 여기 그 씨 뿌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말씀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내가 알려준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씨 뿌리는 자, 그 왕, 그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임을 얘기하셨어요. 2가지 힌트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와요. 그리고 내가 그 왕으로 와요. 근데 사실은 앞에서부터 이미 마태가 얘기한 거죠.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달라진 건 별로 없죠. 천국이 가까웠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좀 얘기가 있죠. 3절부터 8절까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질나시죠? 왜 목사님 답을 얘기 안 하나? 저도 올라오기 전까지 고민했습니다. 답을 말할까? 제가 아는 게 딱 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귀 있는 자 들으라고 하니 저도 귀 있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고 다음 주에 와서 듣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보니까 그랬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들립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 그 농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 농부가 지금 이 일을 하셔요. 지금 이 비유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람들은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그림은 이미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죠. 로마가 어떻게 무너져 내릴 건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그 일이 아마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냥 바람 같은 힘들, 그냥 달리는 말바꿀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조달할지, 그리스도가 그 일을 동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거라고 기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 여기에는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온다고 방법을 얘기하죠? 말씀이 뿌려져요. 말씀이 뿌려집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려요. 그리고 나중에 비유가 해석되면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받아요. 그리고 염려 말고, 걱정하는 것 말고 깊이 마음에 뿌리 받아서 그 말씀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말씀이 뿌려지고 그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떨어진 그 사람들 마음에서 그 말씀이 자라기 시작해요. 자라는 건 쉽지 않죠. 해, 새, 그리고 단단한 바위, 가시덤불, 온갖 그것들을 가로막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이 여기 옥토처럼 좋은 땅에 뿌려진 것처럼 듣고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질 거래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겁니까? 아니요. 그건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립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적들의 손에 정말로 허무맹랑하고 연약하고 아무 저항 없이 그렇게 끌려갑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사람들 고개를 도리도리 젓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결국은 그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왕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왕으로 서시는 분이셔. 왕으로 서셔서 뭐 하십니까? 말을 부르십니까? 어디 숨겨놨던 무슨 아라비아 말들 4마리가 튀어나오나요? 권세에 앉으시니가, 그 권세 보좌에 앉으시니가 무슨 대단한 무공으로 아니면 특별한 특공대, 별동대 어디서 휙 불면 쫙 달려나와가지고 드디어 로마를 밟기 시작합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그 왕은 결국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쩌면 그 씨를 뿌리는 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뿌렸을 때 아직 다 결실하지 못했어도 그 안에 하나씩 열매 자라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생겨난 그 이들,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바로 그 삶들을 통해서 저거 그대로죠. 가서 제자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가서 씨 뿌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유의 나라입니다. 자유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정말로 평화의 나라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나라, 아름다운 하모니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그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늘 아버지가 복 주시는 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나라,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셔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골목을 돌아 우리 앞에 임한다 라고 하시며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그 해변가의 많은 사람들은 더 고민하고 자기들의 생각의 틀을 깨지 않는 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도 이 사람들보다는 조금 덜한 완고함이 있을 거예요. 이 양반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완고합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을 적어도 그래도 수천 년, 게다가 아주 인텐시브한, 아주 그냥 아주 간절하게 꿈꿨던 그 수백 년을 이 사람들은 아픔 가운데 그냥 죽어가는 가운데 이 꿈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렇게 핏빛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간절함으로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도대체 깨뜨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상황은 낫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꾸는 꿈들은 여전히 세상에 물들어 있는 꿈들이고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 있는 꿈이에요. 마태복음,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산 위에 서시니 그 왕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씨 뿌리는 그 이가 와서 말씀을 뿌리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셔요. 그것들을 받아들인 사람들, 듣고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선교 내지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100배, 60배, 30배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어떻게 그 일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이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면서 씨 뿌리는 그이가 씨를 뿌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그 사람들이면 됩니다. 그게 대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으로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뭔가 다른 거 있기를 원하죠. 예수님은 그 얘기 다른 얘기 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 얘기만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른 시도들을 합니다. 정치적인 시도들을 하죠. 아니면 경제적인 시도들을 하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많이 해요. 그냥 그 방법, 유대인들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피해 역사를 통해서 그냥 자기들이 갖게 된 그 관념,
그것 말고 우리는 어쩌면 너무 유연하기 때문에 문제죠. 우리는 너무 다양한 꿈들과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들을 생각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우리 아버지의 정말로 선물로 주신 생명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씨 뿌리는 이, 그 씨 뿌리는 이가 와서 씨를 뿌릴 거예요. 안 되겠죠. 하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거기에 100배, 60배, 30배로 거기서 열매, 결실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결실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그 말씀, 그분이 뿌리신 씨앗을,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깨달아 하나씩 하나씩 풍성해지는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죠. 우리 가정에 하모니가 가득하길 원하고 기쁨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 정말로 하늘의 풍요함, 이 땅의 풍요함 가득하길 원하죠.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들의 생각을 몽땅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씨를 뿌리고 그 씨 뿌리는 이가 씨를 뿌리고 그것이 좋은 밭에 떨어져 자라나기 시작할 때, 결실하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좋은 건 먹고, 아니면 좋은 뭐라 해야 되죠? 좋은 여행 가고, 아니면 좋은 직업 얻고, 좋은 집 살고, 그리고 남들보다 뭔가 좀 더 윤택하고 남들보다 더 기름진 것들, 아니면 뭔가 무슨 다른 낭만들, 아니면 다른 문화들, 아니면 훨씬 더 고상한 것들, 온갖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얻고, 애통한 사람들 복 얻고, 의에 줄인 사람이 복 얻고,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복을 얻는 그 나라, 그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같은 얘기 하시죠. 그 씨 뿌리는 이가 뿌리는 씨앗, 그것이 하나하나 제대로 심겨져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열매 결실을 맺는 바로 그곳에,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다른 것으로 이룰 것 같다는, 어쩌면 핏빛 물든 관념이나, 아니면 세상에 가장 고상하다는 금빛이란 관념들, 그리고 그 방식들, 그 길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졌던 모든 하나님의 나라, 좋은 세상에 대한 꿈들이 예수님의 이 애매한 말씀 앞에서 다 무너져 나가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듣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 들으라 하십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아버지 그렇게 펼쳐지는 곳,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가 분명히 말씀하셨으나 우리가 듣기 애매한 것은 우리가 가진 아버지 다른 생각들 때문입니다. 주여, 애매하게 말씀하시나 귀 있는 자 분명히 듣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이 말씀 받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아버님의 모든 자녀들, 주여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받아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귀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